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매주마다 이러한 식으로 예배를 오픈을 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근데 그 표현 가운데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표현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러한 표현이 제 입에서 나오고 제 마음에서 나오고 그리고 전달이 된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그리고 감사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우리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신령과 진정의 찬양과 예배 또 아버지께서 흠양하시기 합당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세계 각국에서 이 교회로 모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 한 목소리 한 찬양 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능력 소망 주께 있네. 주 다시 한번 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다시 한번 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안에 있네. 주께. 아멘. 네.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다 주께 있습니다. 생명이신 능력이신 그리고
소망이신 주님께로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보좌로 찬양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오직 주만이 나의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그 견고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주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견고한 모습으로 그 모습은요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은 떨어 있을지 몰라도 무소부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은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은 그 사랑
다시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죄악으로 가득 찼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곳에서 당신의 피조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우리가 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드리는 것은 부족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안에서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거룩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침 9시 또는 저녁 9시 둘 중에 한 시간을 택하셔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또 그 닮아간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11월 1일 11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이곳 메우드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12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또 공교롭게도 이제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요, 이제 썸머 타임이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으십니다. 1시간 더 주무시고 이곳 메우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톨맨파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국어권은 12시지만 영어권은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권 성도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박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CNG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라,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온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온전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또 올려지는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한 3주까지 그 참된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시리즈 설교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참된 예배 첫 번째 예배 시간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것들이 변해지고 달라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의 혁신된 기술이 나왔다고 하고 이제 그것을 배우려고 또 이제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다 보면 해야지 하다 보면 얼마나 빨리빨리 이 세상이 변하는지, 그거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더 다른 그런 어떤 것들을 탑재한 기술들과 그런 변화된 어떤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술들이 또 나와서 하나를 배우기도 전에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알고 배우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든 정말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이 발전에 미처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러한 문화 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어린아이들까지도 정말 이렇게 스마트폰을 다루는 어른들보다도 잘 다루고 아주 갓난아기도 주기만 하면 너무 잘 다루는 정말 이 변화된 세상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다 미처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 스마트폰의 기능들 뭐 몇 가지나 사용합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전화 받고 전화 거는 것밖에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새로운 사용하지도 않는 새로운 기술들이, 그런 기능들이 탑재된 모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정말 물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 요만한 전화 하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또 특별히 이런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겪어가면서 어린아이들도 학생들까지도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죠. 공부하는 방식도, 교육도, 또 이 세상의 문화도, 사람들이 나누는 이 교제와 나눔까지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생각들,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정말 이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지향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오히려 이제는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때가 되면 어떠한 우리가 새해가 되고 어떤 절기가 되면 우리가 인터넷을 끊어보자, 영상들을 보지 말아보자, 뭐 금식을 하자, SNS 금식을 하자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아가자고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런 것을 독려해야 하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리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커넥트해서 서로 이런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변했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저희들에게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절대적 가치와 진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불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은 절대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 우리 예배자, 믿는 자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절대적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것 같고도 변경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죠.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service라고 하죠. 이 말은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예배에 임하는 자의 자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예배가 어느 정도의 가치와 밸류가 있는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바른 예배이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물론 팬데믹이 생겨서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전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와 있지 않은, 또 마음은 여러 가지 예배는 드리고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참 오래전부터 우리의 예배는 조금씩 좀 달라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성향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있다면 이러한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올바른 예배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받았다, 받는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 주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러한 예배,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눈이 머무르지 않는 예배, 마음이 가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우리 CNG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그 예배와 그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예배에 치중되어 있지는 않는가요? 이 예배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있지만 내용은 다 사람들을 위한 것들로 차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드려지는 예배는 아닐까요? 인간을 위한 받음의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인간들이 받는 예배가 된다면 이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하기 전에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정말 기름 부으심의 찬양이 불려졌지만 찬양팀의 찬송 그리고 또 귀한 권사님의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은 이 찬송에 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죠. 예배하는 사람들 또 회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찬양팀의 찬양과 특별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후반부에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어떠한 장소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했는데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23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옆 사람 눈치를 보거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모든 마음과 생각과 나에 있는 가지고 온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일어나야 날 마음을 주시면 일어나고 손을 들 마음을 주시면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서 생각나는 회개할 것들이 떠오르면 그것을 눈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육신에 때로는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을 주실 때 육신으로 억누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백하라고 하고 일어나라고 손들라고 하는데 주위 눈치를 보면서 괜히 내가 사람들의 이 어텐션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받게 되면요 사람을 보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 가운데 머무르는 예배에 있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브레이크트루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는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또한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범사에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예수님만을 만나는 데 집중하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뿐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다시 그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자신을 희생하며 드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참된 경배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인류의 왕이 태어났다는,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감격에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거예요.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900km, 한 560마일 정도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뉴저지에서 저기 노스캐롤라이나 정도까지, 버지니아를 지나서 얼마나 먼 거리를 왔다는 것입니까?
그 오는 길에 얼마나 수고와 고생과 노력들이 있었겠어요. 뭐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니죠. 또 예수님께 드릴 그런 예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먹을 양식뿐만이 아니라 싣고 왔던 동물 가축들, 낙타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과 물까지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과 밤에는 그 쏟아지는 그 바람, 찬바람을 맞으며 그 추운 그 기온 차이가 그 사막 지역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 그 먼 길을 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오직 그들의 그 먼 길과 수고와 노력과 위험으로 그 길을 떠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위협을 이겨내며 찾아왔던 것이죠. 이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의 그 참된 경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왔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배라는 것, 참된 경배라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 나아오기 위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장소의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몸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딴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그래도 처음에는 잘 차려입고 화면 앞에 앉아서 그래도 격식을 차리면서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볼일을 봐가면서 다른 것도 해가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는 것도 풀리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들, 자신에게 물어보면 너무 잘 알겠죠.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몸은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으시길까요?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이 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하여 자기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데 우리의 마음이 몸은 와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딴 데 가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전심을 다하여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도 어떤 것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설교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주신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씀을 또 나름대로 평가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떠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생각과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 안에서 귀한 시간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 하나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고백이 되도록, 이것이 지금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한다면 무엇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내가 왜 온 마음 다하여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이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터치하고 오지 못하고 있는지 애통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에 내 마음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에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 왔던 동방 박사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배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 화면으로,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지만 어떠한 장소도 중요합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삶을 드리며 예배를 찾아가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오는 것도 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조금 일찍 매일 시간 맞춰 오시던 분이, 매일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시던 분이 조금만 예배에 일찍 오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예배에 일찍 오더라도 예배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와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는 이미 시작됐는데 시간이 늦어서 달려 들어오는 것과 예배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주시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정말 먼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원주민들은 그 하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도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에서 온 사람의 설교, 번역을 해서 해석해서 전해주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오는 분이 실제로 있는 것들을 선교지에서는 보게 돼요. 멀리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왔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땅에서 하늘로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자기 선조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전히 자기에게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 여전히 지금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들을 그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도다 하면서 그곳을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는 놀랍게 그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이 또 놀랍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야곱은 베델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과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저는 그 여러분이 계신 곳, 이곳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그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이 베델이 되고, 그곳이 다메섹이 되며,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배자,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심정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유가 있으셨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갑니다. 거기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위에서 나옵니다. 19절과 20절의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이 여인은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복음을 자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에게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을 정말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이것은 너무나 사모하는 일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믿는 자의,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의 현상입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베델은 사랑하는 후배의 죽음 앞에서 1년간 정말 슬럼프에 빠져서 방황하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그 방황하고 그 정말 시리와 낙담과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곳에서 교회를 떠났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그때 제 마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떠났던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돌아갔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저를 만지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집 나간 사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금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순간 한순간 매주 드리는 예배가 기다려졌고, 그 예배,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기 위하여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고,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순간 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누구에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내 모든 과거의 죄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만드셨고, 내 죄를 씻게 만드셨고, 하염없는 눈물과 기도로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그 모든 시간은 다 예배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들이 계속 물밀듯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안다면,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세상의 테크놀로지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됐고,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조금씩 세상에 맞춰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더 높아지거나 더 질이 좋아졌거나 더 성령 충만해진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 구약과 신약계,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드렸던,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예배는 그럼 주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일까요? 세상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세상의 방식들과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툴로 사용하며 기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양으로 아무 일 없는다는 듯이 나의 은밀한 죄를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은밀한 것을 주님은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더럽고 추악한 죄를 가운데 살아갈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그것을 주님께 드러내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모든 추악한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그 어떠한 죄라도 주님은 눈같이 그리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저는 CNG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과 그런 기대함과 그런 감사함과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운 그런 일이 아니죠. 오늘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찬송의 입술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 정말 우리 CNG 성도 여러분들의 정말 삶의 예배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고 눈을 뗄 수 없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정말 귀한 베델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늘은 알았지만, 오늘은 깨달았지만, 오늘은 눈물까지 흘렸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세상의 빠른 변화에 맞춰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너무나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회개함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닌가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더 이상 나의 뜻과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을, 아무리 나의 뜻을 기도했더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예배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셨어. CNG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이, 하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사모함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달려나올 수 있는 기대함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는 CNG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예배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손 잡아 못 박혔고
잡고